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명사와 동사를 합쳐서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시험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흔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 그렇게 말할 때 말하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침으로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만일 시험이 없다면 아마 공부를 잘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침으로 인하여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시험하셨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혹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temptation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그것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테스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테스트,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이기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해서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 속에는 늘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요즘 시험이 들었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시험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바로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마귀의 유혹에 이기셨습니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떡을, 이 마귀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수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 눈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간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혹하기보다는 믿는 우리들을 더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들이 전도할 때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접근하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이단들이 우편물을 종종 보내오는데 교회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물이 옵니다. 신천지에서 옵니다. 구원파에서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는 안 보내도 된다고, 교회는 안 보내도 되니까 앞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무슨 본부에서 보내니까 나는 잘 모른다고 본부에다 얘기하라고, 안 보내도 된다고.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우편물을 보내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목사에게 우편물을 보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다가 보내지 말고 절이나 저 이슬람 모스크나 그런 데다가 보내지 왜 교회에다가 목사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곧 마귀는
믿는 자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시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내려가기 위하여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꼭 건전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들은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거리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마귀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려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면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내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가 보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의 취향과 장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듯이 마귀는 우리의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더라, 그러면 돈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더라,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사람은 이성으로, 저 사람은 도박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약점만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 죄성이 불뚝불뚝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욕심들이 있을 때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화를 냅니다. 마귀는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교회도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 쾌락에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것을 하자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물건을 삽니다. 마귀는 그런 약점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성도님이 교회에 오니까 예배 시간을 보더니 좀 남았으니까 성도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아직까지 예배 드리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바둑이나 한 판 둡시다. 목사님이 주일에 성도님과 바둑 한 판 두자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방 가서도 바둑을 두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좀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신방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아니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어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바둑이나 한번 두고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못 이긴 체하고 바둑을 뒀대요. 한참 바둑을 두다 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저녁 드시고 가시죠.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욕을 했어요. 아니 목사가 시간도 안 보고 그렇게 신방을 다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간을 보고 바둑을 두든지 그 바둑에 넘어가서 저녁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제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성도님이 오시니까 바둑 한 판 두시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그만 예배 시간도 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그 본당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예배 시간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겁지겁 시간을 보더니 그냥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바둑알로 보이는 겁니다.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알이요, 하얀 머리는 하얀 바둑알이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예배 망친 것이지요. 목사가 이런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지 선한 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터넷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것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밭을 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잡초가 매일매일 자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하루를 넘겨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 전과가 있는지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전과 5범이다 혹은 10범이다, 그런 전과를 기록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를 지으면은 조금 용기가 더 생기지요. 세 번째부터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도 처음에 할 때는 두렵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할 때는 그 거짓말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양심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전과 14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전과자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저 사람은 언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못된 것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든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치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유혹하는 그런 시험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내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이 오는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시험이 오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시험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선한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이 나라가 부동산 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욕심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욕심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또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매일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마귀의 유혹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그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하나님, 저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을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책망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앞섭니까? 감정이 앞섭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보다 자기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든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던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며 그리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능히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